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두 번째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설립 4주년을 앞두고 변화된 교회의 환경과 함께 우리 신앙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본질적인 사명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하고 또 정체성도 다시 다지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과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목회자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글 중에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앞부분까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칠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요. 그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기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자신도 기만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 사이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 굳게 머물러라 라는 말이 되겠죠. 특히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통해서 배운 것 외에 직접 성경에서 배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성경을 배우고 실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선생보다 뛰어난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큰 가치는 뭐냐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을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옳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아서 의롭게 하는데 아주 이 성경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책은 책이되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책은 책이되 인간이 쓰기는 인간이 썼되 기록자가 인간이지 오리지널 author, 원래 이 성경을 쓴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쓴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손과 마태라는 사람을 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담아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저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의 의미이죠. 실제로 성경 안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나아가서 죄인들의 구속,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혀주는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는 신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비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왜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옷을 입고 어디 앞에 섰을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왜 서죠? 제 모습을 보기 위해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혹시라도 머리가 이상하겠는지, 넥타이가 바로 잡혀지지 않았는지, 옷을 내가 제대로 입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울을 보고서 고치게 됩니다. 머리 모양도 다스리고요, 얼굴도 어디가 잘못됐으면 고치고요, 옷매무새도 어디가 잘못됐으면 고칩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고치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 내면을 읽어냅니다. 내가 성경 앞에 비추면, 성경을 읽으면 참 묘해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속에 있는 내용들, 내 와이프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모르고 모든 사람 앞에 다 감추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앞에 서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읽기를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너무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고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단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듣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그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비수처럼 날아들어와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힘을 얻을 수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 힘을 얻게 해서 꺾어졌던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요, 낙심돼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나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뻔뻔하게,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를 다시 심령구슬을 찔러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나를 찔러서 다시 세우기까지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제 경험담을 잠깐 한번 말씀드릴까요? 대학 다닐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가거나 무슨 큰 죄를 저지르거나 그게 아니고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었어요. 주일날은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아침부터 가서, 그때는 뭐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고 그렇게 다녔지만 예배당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요, 세상 속에서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연애를 했었거든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미쳐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제 심령 골수를 찔러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요 건너가요. 왜? 성경을 너무 오래도록 읽어서 오래 봤던 성경이기 때문에 밑줄도 긋고 색깔도 칠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딱 비치기만 해도 그 말씀이 뭔지를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알거든요.
그 말씀이 내 지금 생활에 안 맞고 내 생활을 찌르는 말이 오면 그걸 넘어가더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어내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집사답게 살지 못해, 권사답게 살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라고 자기를 자책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이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가시잖아요. 왜 내비게이션을 보죠?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운전자라면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길을 가도록 안내해 줍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갑니다. 차가 가는 길도 있지만 인생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매뉴얼입니다. 사용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면 반드시 거기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매뉴얼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매뉴얼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고장 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돼야 어떻게 활용돼야 인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사용 설명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잘못된 길에서 되돌릴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거울의 역할을 하고 성경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성경의 사용 설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지금 5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야 이것이 중요하구나. 신앙의 기본이구나. 교회의 본질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가지만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마음이 분주해도 사실 아침에 큐티 말씀 그거 맨날 카톡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맨날 올리고 밴드에 맨날 링크 걸고 하는 거 그거 읽는 거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역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현대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제발 부탁입니다. 날마다 올리는 매일 묵상 말씀 제발 그것이라도 좀 읽으면서 말씀을 꼭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두 번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리고 이런 분들 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십시오라고 하면 제발 피하지 마시고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할 일 많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원하는 대로 가도 안 되고 장로가 원하는 대로 가도 안 되고 영향력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의도하는 바로 가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공통적인 말씀,
누구나 다 읽고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훈련받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성경에서 같이 찾자고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일구어가서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말씀으로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